10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 생명의 그 능력을 바라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1절부터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을 이제 매일 큐티를 하면서 창세기가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이어질 때 야곱의 그 삶이 이어질 때 뭐가 이어지는 걸 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는 것입니다. 어제 일하셨던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은 어제는 일하시고 오늘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제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어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의 역사는 내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느껴지지 않고 어떨 때 정말 힘들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건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기도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그냥 살다가 와 우연이네 또는 우리 아이들 말로 와 재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연히 운 좋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 내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와 우리 교회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 와 진짜 좋은 일이네 이렇게 끝날 일.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삶을 자세히 쳐다보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뭘 보냐면 그냥 야곱의 삶 참 야곱이 오늘 양떼가 많아졌는데 한참 와 재수 좋네 운 좋네 어떻게 낳는 것마다 다 아롱진 것이고 어떻게 낳는 것마다 다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이고 와 진짜 야곱이 와 그동안 고생 많이 하더만 이제 인생 풀린다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곱이 오늘 본문처럼 10번이나 라반에게 속을 때도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을 때도 그때도 야곱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처럼 이 20년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시다가 이제 돌아갈 때쯤 되니까 이제 짠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20년 동안 내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견딜 수 없을 때는 격려하시고 힘내라 반드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그를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어떤 결과가 그 소위 말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할 때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75세 때부터 긴 시간 내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양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과정 때로는 침묵하시는 그 시간들 얼른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애가 바른 아이로 성숙한 아이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끙끙대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 옆에서 과외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거의 했는데, 과외를 하면서 과외를 할 때하고 제 아이를 한번 가르쳐 보니까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과외를 해놓으면 기다려요. 이 문제 한 문제를 스스로 푸는 힘이 있어요. 그럼 비슷한 유형은 그냥 다 풀릴 수 있으니까 문제를 뭐 10문제 100문제 풀 필요 없이 그 유형의 한 문제를 풀면 비슷한 유형은 혼자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계속. 그럼 아이들은 뭐 1시간 반 과외를 하는데 뭐 기다려주는 한 20분 한 문제 푸는데도 이래도 생각해보고 저래도 생각 20분 동안 힌트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칠 때 힌트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키우도록 하면 어쨌든 과외를 잘해서 제가 대학교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를 키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것도 모르나. 방금 내가 설명했잖아. 막 이렇게. 그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과외할 때는 잘 기다려줬는데 우리 애 가르칠 때는 이게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는 못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근데 여러분, 이전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복을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년 내내 야곱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재산이 그동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관리하기만 힘들죠. 그렇다고 이 재산을 가지면 그 많은 양떼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야곱의 삶은 처음부터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신 것이죠. 보호하신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야, 하나님 20년 동안 라반에게 저렇게 속고 재산 하나 못 모을 동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재산을 모으지 못한 것이야말로 라반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12아들이 다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뭘 준비하시냐면 너의 삶이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롱진 것과 여러 가지 모양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 재산을 주시지 않아서 라반의 아들로부터 보호하셨다라면 이제는 라반의 아들로부터 이 시기와 질투를 받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동안은 야곱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안 주셨다라면 이제는 재산을 주시는 것,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통하여 질투를 받게 하시고 시기를 받게 하시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기를 어렵게 만들어 주셔서 이곳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잘 되면 보고 안 되면 왜 이러시나 막 이렇게 하는 단순한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라워서 우리 인생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안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시는 것은 주시는 것을 통하여 시기받게 하셔서 이것을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 라반의 아들들 또는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전과 같이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라반이 전에는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 그냥 우리 가운데 머물러,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20년 동안 잘 부려먹었잖아요. 그리고 잘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라반의 집이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그랬던 그에게 이렇게 안색이 변하게 된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분리되어져야 될 것, 악한 것들과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룻, 악한 것들과 분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분하시는 역사가 있죠. 요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애국과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은혜 아닌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분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 그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실 때 이제 라반과 또 그의 아들, 그 라반의 가족들과 이제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리가 일어나야 되나요? 그들과 계속 머물러 살 수 없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일이 야곱에게 남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은 아브라함, 이삭이 있는 그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표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막 배웠잖아요. 성전 배웠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성전 되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이 구약에도 있었지만 신약에는 아예 더 강력하게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마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끝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죄를 범하는 죄악된 현장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자극을 주시고 그 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그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내내 함께 하셨다고. 아무 수익이 없는 20년의 시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제 돌아가는 길 내내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에서와도 함께 하실 것이고, 뒤쫓아오는 라반이 자신을 막 원수를 쫓듯이 쫓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여갈 사하도다. 여기까지 더 이상 여기에서 넘어오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역사는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릅니다. 집안에서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들로 레아와 라헬을 부르죠. 근데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보시면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알고 보면 재밌기도 하고 어떤 분위기였겠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야곱이 이 시간들을 견뎌낸, 편법을 쓰지 않고 라반이 자기를 속이더라도 니만 속일 줄 아나, 나도 몰래 한 마리씩 꽁쳐가지고 나도 내 재산 따로 모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갚아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으면서도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이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누구를 느끼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았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내 눈을 보라 양떼를 딴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하는 건 내가 다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 하나님 두 가지를 보신 것이에요. 야곱을 괴롭히는 라반의 삶도 보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라반에게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야곱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내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내 혼자 수고하는 것 같고, 내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나 혼자 막 우리 가정 막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내 혼자 막 발버둥 치는 것 같고, 진짜 나 혼자 막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거. 교회를 하다 보면서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 혼자 일하는 것 같고, 내 혼자 맨날 힘든 것 같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야곱의 삶도 보았고, 그런 야곱을 괴롭히는 라반의 모습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곳을 떠나 내 약속의 땅 출생지로 돌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셔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하는 때에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또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맞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양떼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20년에 있어서 진짜 재산이 뭔지, 야곱의 20년을 통해서 진짜 재산은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 그리고 풍성한 양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죠. 근데 구약은 그런 복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 또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분명히 구약은 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것이 상징이고 진짜 실체는 뭐라고요? 20년 동안 진짜 야곱의 재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솔직하게 여러분 양떼와, 이 수많은 양떼와 믿음 중에 어떤 걸 하나 선택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 진짜 한 번만 좀 정직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만약에 내 앞에 이 수많은 재산과 믿음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믿음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면 좋죠. 예, 그럼 좋죠. 근데 이 마음에는 뭐냐면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게 뭡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뭡니까?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저렇게 고생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저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마침내 갚아주시는구나,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근데 그 위로의 근거가 뭐냐고요? 재산입니까? 아니면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저렇게 하나님 한 번만 딱 신뢰하고 라반이 10번을 속일 때도 저렇게 할 때도 신실하게 일하는 저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진짜 재산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사람은 이미 만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열매일 뿐이죠.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 충분한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에 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이 기쁨, 하나님을 아는 이 만족,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배움, 그는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이나 방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가난한 데 처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미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 삶에 지나간 삶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한때 내가 참 잘 나갔는데 한때 그거 하면서 내가 막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막 이래 됐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하여 내가 뭐 한때 잘 나갔다가 난 지금 막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때는 그 부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손에 있는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삶을 이제 지금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내가 그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짜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정말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게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그 귀신들이 하죠.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아는데 넌 뭐냐 하는 거죠. 그는 스게의 아들들은 당시 제사장의 아들들도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였는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는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건 뭡니까? 20년 동안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건, 여러분 하나님도 야곱을 연단시키는데 20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라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주시는 건 단 한순간에 가능한 일이라고.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물이 변화의 표도주가 되는 일은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도 정말 어려운 일은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갑자기 3,000명 5,000명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처럼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재정들이 채워지는 일은 어떤 한 이벤트나 어떤 한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을 통해 채울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일은 하나님도 하루아침에 하게 못하신다.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75세 때부터 100세까지 그 20년을 꾸준히 아브라함을 섬기셨던 것처럼, 이삭을 섬기셨던 것처럼, 이 20년을 통하여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데는 그 많은 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노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반의 집에 20년과 같이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는,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얼룩진 것, 아롱진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야곱을 향하여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자기의 술수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축복권을 얻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그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 야곱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때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십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만약에 여러분 이 가족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신 12아들이 만약에 안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12아들을 낳게 하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을 다 같이 움직이셔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마음들을 그 가족들이 동의하고 함께 갔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아내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믿지 않아야 하는 가정들도 있고.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가족 모두에게 이 일을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마음들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 일에 동의하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혼자 걸어가는 외로움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나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내 혼자만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구나. 이래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이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품는 사람들을 늘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함께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복하며 함께 걸어가게 되는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 붙드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많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인 나, 야곱과 같은 나, 세상의 방법을 쓰던 나, 내 소견에 내 잔머리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입니다.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이제 인간적인 장기에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딱 바라볼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 변화시키고 싶은 건 바로 나라고요. 내가 20년의 그 하나님의 성실의 결과물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일하셨던 이걸 우리 가족들이 같은 마음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된 교회, 하나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신실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야곱에게 20년 동안 하나님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가난하게, 때로는 하나님 부유하게, 하나님 때로는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오늘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고 저를 그렇게 빚으셨던 것처럼 저희 아내를 빚고 계시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오늘 또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편법을 쓰고 자기 방법을 쓰던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같이 속임수로 갚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야곱의 삶을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얕은 인간의 수 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롱진 것과
하나님의 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베푸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반이 속였으니까 나도 나의 속임도 정당하다라고 자신의 속임을 정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만나기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야곱으로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길에 동행하고 이 일에 동의하고 그렇게 한마음 붙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은 비록 혼자서 기도하고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우리 가족들의 마음들을 다 움직이셔서 마침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마침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 우리들 교회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한마음 붙고 한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성희 하옥분 집사님 1000번째 개념을 들으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그런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송성렬 하옥분 집사님 민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송 집사님과 하옥분 집사님과 민재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다듬어 가시고 만져주고 계신 것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마침내 우리 가운데 아롱진 것과 하나님 점 있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이 가정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난 성품들과 연약한 모습들을 다 만져주시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있는 사랑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선물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난 시간들 동안 나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마침내 내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결실의 계절들을 잘 보낼 수 있는 모든 우리들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혼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외롭게 기도했던 그 외로움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 엄마, 우리 함께 기도할게 여보, 우리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우리도 이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역사,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